네, 박수도 하시고. 네. 놀기만 해서.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영국 문화협회가 세계 102개국의 비영어권 국가 4만 명을 대상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를 묻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1위가 뭐겠습니까? 맞아. 네, mother이죠. 엄마입니다, 엄마. 영어권만 그러겠습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오래된 프로그램이지만 예전에 군에 간 자식들도 엄마가 이 노래만 나오면은 그 시커멓게 생긴 사나운 짐승 같은 군인들도 눈에는 눈물이 줄줄 흐릅니다. 그만큼 어머님이 그립기 때문이고 우리가 엄마라고 하면은 뭔지 모를 뭉클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정말로 가슴 속에 있는 그런 보고 싶음도 있고 또 애잔함도 있고 또 못다한 그런 사랑도 다 품어져 있는 것이 엄마라고 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아빠는 몇 등을 했느냐? 2등을 보니까 열정, 3위는 미소, 4위는 사랑 이렇습니다. 근데 아빠는 안타깝게도 10위권에는 들지를 못했더라고요. 10단어를 조사했는데 아마 11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만 왜 아버지는 그게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엄마들은 위기의 순간에도 이 자녀들을 품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황석원 박사 그 특강한 내용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게 나오던데 일본에서인가요? 일본에서 있을 때 이야기를 했던데 그 폭탄이 옆에 이렇게 떨어졌는데 자기 엄마는 이제 자기 뱃속에 이제 자기를 이제 임신해 있었으니까 이렇게 품고 하지만 아버지는 자기 혼자 살겠다고 옆으로 도랑으로 뛰어들고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내가 다시는 나 혼자 살겠다고 그렇게 피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그 약속이 해방이 되어서 한국으로 나왔는데 곧 이어서 뭐가 터졌습니까?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피난을 이렇게 가는데 아버지, 엄마 그리고 누나 둘하고 또 자기하고 이렇게 가는데 또 마침 그때 수류탄이 날아와서 옆에 터졌습니다. 아버지는 또 잽싸게 몸을 날려가지고 도랑으로 굴러 떨어졌죠. 그런데 보니까 엄마는 자식들을 다 이렇게 품에 마치 암탉이 병아리 품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보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결과가 순위로 책정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아버지의 사랑도 어머니의 비길 바 하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어머니의 사랑은 어쨌든 지극정성으로 희생과 섬김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들은 다시 한번 이 가족 사랑에 대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하는 물론 그 마음이야 뭐 없겠지만은 자녀들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아빠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합니다. 기독교는 조상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는 종교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제가 교회에 나올 때도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기독교는 제사를 지내지 않기 때문에 조상도 모르고 부모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였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은 기독교보다도 그 부모 공경에 대해서, 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종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잘 숨긴 것이지만 기독교는 이 땅뿐만이 아니라 내세까지 갔어도 잘 숨기는 것이 기독교가 가르치고 있는 공경입니다. 영생을 누리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하도록 하는 것, 다른 종교에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부모님들을 공경하라고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부모와 또 조상을 모르는 종교가 아니라 정말로 부모에게 공경하는 종교, 그리고 부모를 잘 섬기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 좋은 사람은 부모에게도 잘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인 삶을 볼 때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삶이고 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도 보면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먼저 우리가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남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행동으로 옮겨지질 않습니다. 엄마들은 이미 순위가 1위권에 있기 때문에 오늘은 아빠들을 좀 정신 차려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 첫 번째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입니다. 명령한 대로. 여러분,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명령입니다. 전시 같으면은 명령에 불복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총살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 공경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 살펴보면은 그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뭡니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준 것이 있습니다. 뭐지요? 10계명이죠. 10계명. 다른 많은 것들도 있지만 그 중에 추려서 이것 정도는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 때 이것만은 지켜야 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계명을 주었는데 그 중에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들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그 수평적인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인데 그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제일 우선시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하는 사람 치고 잘못된 길로 나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도리라고 하는 것, 사람으로서의 도리, 그 가운데 첫 번째는 부모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는 무릇 백행지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행동의 근본이 바로 효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오죽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사람으로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내 낳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계명에는 하라 하지 말라라고 구분되어 있지만은 이 5번째 계명만큼은 하라, 그리하면, 이 그리하면이 들어가 있는 계명은 이 계명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또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지키면은 너희들이 잘 되고 내가 준 땅에서 너희가 장수하리라 라고 약속까지 주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왜 약속까지 주면서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자녀들이 알아서 잘하면 타이틀을 거나요? 걸지를 않죠. 이번에 100점 맞으면은 뭐 피자 한 판, 아니면은 뭐 신발 한 켤레. 마찬가지예요. 부모 공경은 이처럼 좋은 복이고 좋은 것이지만은 이렇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너나 없이 할 것 같지만은 실상 부모 공경하기가 어렵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까지 정해가지고 부모를 공경하게 했을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이 있는 것이 과연 몇 개나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지 않으면은 복을 주실 것이라고 신명기에 약속해 주었지요.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 하면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약속을 주었어요. 또 10의 1조도 약속을 주었지요. 이러한 것들이 다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잘 지키지 않기 때문에 복된 약속이지만 불효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잘 살면은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하게 되면은 잘 살게 되고 또 땅에서도 장수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까지 두어서라도 잘 섬기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 4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살 길이라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복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솔로몬이 지금 자기 아들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아버지가 나에게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그러면 살기라. 그 말을 듣고는 자기 역시도 자기 아들에게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떤 말이 있습니까? 어른들 말을 잘 들으면은 자다가도 뭐가 생기죠? 떡이 생기죠.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자다가 떡이 생길까요? 어른들이 주로 뭐 제사나 잔치나 이렇게 가서 멀리 갔다 어른들이 갈 때는 꼭 손주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그때 먹을 것이 귀하니까 기다리고 있으라고. 할매가 오늘 가서 떡 좀 싸가지고 올게. 이렇게 하고는 갑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늦은 시간에 집에 대부분 그릇을 아니니까 그 손주 준다고 그 손수건에다가 떡을 바리바리 이렇게 싸가지고 옵니다. 젖은 것은 못 사오지요. 늘 마른 것만 사오지요. 싸가지고 와서는 줍니다.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유래된 거죠. 어른들 말씀만 잘 들어도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말이 거기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부터 듣는 말씀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까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우리가 곁길로 가도록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다 우리 잘 살아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 말씀만 잘 들어도 우리는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페루나나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님 말씀만 잘 들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 네. 우리가 부모님 말씀만 잘 들어도 우리가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부모 없이 이 땅에 어떻게 날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건강하게 생활하게 또 낳아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꼭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 가슴에 못을 박을 때 언제입니까?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 고생하게 만드냐고 이런 원망할 때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우리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주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 부족한 것도 보이고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것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여러분 아프지 않은 그 육신의 건강한 몸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부모로부터 온 것이죠. 성인이 축구 잘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성인이 엄마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성인의 아빠를 제가 알거든요. 축구 잘합니다. 단 한 번도 내가 축구 잘하는 것 우리 아빠 때문이다 감사하지 못했을 것 같은 내가 잘나서 그런 걸로 이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 다른 건 못해 건강한 사람들 있지요. 내가 몸뚱아리 하나만큼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다 여러분의 부모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성씨 여러분 성이 뭐예요? 김씨, 이씨 우리 교회는 조씨들 많죠? 누구한테 온 거예요? 아버지 씨로부터 왔으니까 김씨의 씨는 김씨죠. 그죠? 박씨의 씨는 박씨예요. 그 씨가 아버지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아버지의 성씨를 따르는 거예요. 엄마는 뭐예요? 엄마는 아기 주머니를 가지고 아이를 품죠. 그러니까 엄마를 부를 때 다른 사람은 뭐라 불러요? 아주머니라고 부르잖아요. 아기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성은 아빠로부터 왔기 때문에 씨를 아버지에게서 받았기 때문에 아빠의 성씨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김씨, 이씨, 박씨, 최씨가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 성씨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다른 별에서 온 그대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육신의 부모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과 섬김으로 우리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김 집사님 오늘 기도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지만은 당신의 건강 걱정보다는 자녀들의 건강 걱정을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얼마 전 어린이날인가에 다른 강화도에 잠깐 들렸는데 그 식당에 들어갔는데 자식들이 이제 어머니 모시고 어버이날 가까워졌으니 식사를 하는데 자식들 대신에 엄마가 이제 화장실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화장실 가신다고 하면서 몰래 또 회를 먹었던 회값을 이렇게 먼저 계산하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주인 아주머니가 얼마나 센스가 있는지 아들아 엄마가 이 회값 주던데 이거 받아도 될란가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는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다시 바꾸는 자식들이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럼 어머니의 심정은 무엇이든 있는 것이면 다 주고 싶은 것이 엄마의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한 몸 부서져도 자식만 잘 된다면 기꺼이
그런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성경에도 마찬가지죠. 리브가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갈 때도 저주는 자기가 다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저주가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저주는 내가 다 받을지라도 너만은 살아서 돌아가서 하나님의 계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것을 이어라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건강하게 그래도 앉아있고 한 것은 다 우리 부모님들의 희생과 섬김 덕분입니다. 그분들의 노고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스스로 이렇게 잘 되고 우리 스스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은 실은 부모님들의 희생과 또 헌신이 없었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 우리는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이 그야말로 청산과부라고 하는, 저는 처음에는 그게 뭔 소리인지 몰랐거든요. 23세 이제 혼자가 되신 거예요. 우리 누나 있고 저나. 23세 혼자가 되어서 주변의 어른들은 뭐 너무 젊으니까 재가를 하든지 뭐 어떻게 하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또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님은 그 자식을 위해서 나 때문에 나 하나 바라보고는 자기의 미래를 희생한 분이에요. 이게 우리 어머니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어머님은 어떨까요? 죄송합니다. 아버지는 제가 기억이 없어서 아버지 이야기를 못 해드릴 것 같아요. 여러분의 어머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분들도 꿈이 있고 그분들도 정말로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었겠습니까? 그건 누구 때문에 다 포기했을 것 같아요. 바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만 해줘도 부모님들은 기뻐합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수고 없이는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것인가? 첫 번째는 부모님 말씀에 청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22절에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라고. 청종하고. 부모님 말씀만 잘 들어도 부모님 공경하는 거예요. 청종이라고 하는 것은 쉐마 이스라엘 할 때 그 쉐마, 샤마에서 온 건데 주의 깊게 듣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들리는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경청하는 것이 청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듣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청종이에요. 부모님들이 제일 속상하는 게 뭐예요? 자녀들이 건성건성 걷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네들은 다 들었다고 이야기하지만 부모들은 좀 제대로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자녀들이 알아야 합니다. 이쪽에 있는 자녀들 알겠지요? 부모들은 여러분들의 태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 말씀만 잘 들어도 부모님들께 공경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생각과 다를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는 부모님께서 하신 것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 되면은 이래서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필요합니다. 어느 한 소년이 자기는 유명한 이 해양 선박가가 되고자 소망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다를 정복할 꿈에 부풀어서 평생 뱃사람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 이 사람이 이제 큰 선박에서의
취업을 하게 되어서 그쪽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짐을 싸서 배에 싣고는 이제 엄마에게 가서 어머님 제가 이제 평생을 내가 뱃사람으로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를 정복하겠습니다 라고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큰 해운회사에 취업을 했으니까 떠나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떠나는 아들을 잡고 어머니가 엉엉 우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다에 이 사람을 보내놓은 사람치고 평안히 자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소년을 붙잡고 너를 떠나보내는 것이 너무나 괴롭구나. 네가 거친 바다의 배를 타고 항해하면 이 어머니는 밤낮 쥐하로 걱정이 되어서 편히 잠도 자지 못하고 살겠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엄마가 엉엉 울자 소년은 결국 항해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배에 실었던 짐을 내려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너무나 기뻐서 소년의 손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도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복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근심하는 것 때문에 꿈을 포기한 너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것이다. 네가 바다로 안 나가니 내가 비로소 편히 잘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이 어머니는 이 자녀를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는 맞지 않았지만 그래도 엄마를 걱정시키지 않겠다는 그 일념으로 어머니의 말에 청종해서 뜻을 바꾸었던 이 소년이 훗날 자라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된 조지 워싱턴입니다. 어머니의 눈물을 거둬준 이 조지 워싱턴은 결국 미국을 영국의 식민지에서 건져내고 미국의 기틀을 놓으면서 초대 대통령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말씀에 청종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인생이 잘 될 것을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자녀들 모두가 부모님 말씀에 청종해서 이러한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오정도 엄마 걱정할까봐 자기의 꿈을 자기에게 주어졌던 것을 포기한 적이 있었어요. 뭐냐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그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를 걱정시키는 것은 진짜 좋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집에 돌아갔는데 엄마가 이제 한참을 기다려도 이게 중간고사 친지가 언제인데 성적표 가져올 때가 됐는데 성적표를 가지고 오지 않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너 왜 성적표 가지고 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 사오정이 제가 선생님 가르침에 충실하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냐 그러니까 선생님이 엄마 걱정시키는 일은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성적표 가지고 오지 않았다. 이 사오정과 조지 워싱턴 비교할 바는 못 되지만 그런 부모님 말씀 청종하는 것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잘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것인가? 늙은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 쉬운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나이 드신 부모님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이가 들었다고 모른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부모님들을 의도치 않게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스마트폰이나 이렇게 사면 자녀들은 잘하지만 처음 하는 건데 우리도 처음 뭐 기계 새로 만지면은 처음부터 잘했나요? 뭐 박세리는 처음부터 골프채 가지고 태어났나요? 배워서 잘했지.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 시대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할 수도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은 뭐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들 이름 모르니까 엄마는 모르면서 그렇게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컸는지 영상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부모님을 무시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물론 제목을 이렇게 생겨봤습니다. 원 영상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가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 영상 말고 혹시 원 영상은 아버지와 아들이 그 참새를 두고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가 질문을 하고 연세대신 아버지였는데 황창원 박사는 그 이제 까치로 이렇게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혹시 저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 그래서 영어로 된 거는 찾았는데 우리 수준이 있지. 그래서 한국말로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솔로 같은 가정에 대청마루에 83세인 아버지하고 53세는 아들하고 마주 앉으셨습니다. 마침 창가에 까치 한 마리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얘가 저게 뭐냐? 아버지 까치예요. 그래 오냐 고마워. 두 번째 또 물었습니다. 얘가 저게 뭐냐? 금방 까치라 켰잖아요. 어머냐 고맙다. 또 세 번째 또 이제 바로 또 물었습니다. 여러분 나이 많으면 여성 부모는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얘가 저게 뭐냐? 금방 까치라 켰잖아요. 그것도 못 알아먹어요. 그 소리에 아버지는 너무너무 서러웠습니다. 너무너무 서러워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옛날 일기장을 꺼내왔습니다. 그 일기장은 제가 33살 때 일기장이었어요. 밖에 나와서 제 아들하고 읽어보라 했습니다. 그 일기장이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3살짜리 내 아들과 마루에 마주 앉았었다. 마침 창가에 까치가 나왔다. 3살 먹은 내 아들이 나에게 물었다. 얘야 저게 뭐냐? 얘야 까치란다. 내 아들은 연거푸 23번을 물었다. 나는 23번을 까치라고 답을 하면서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즐거운지 몰랐다. 그래서 사랑하는 내 아들을 너무 귀여워서 품에 안아 주었다. 여러분요, 아버지는 자식에게 3번 물으면 자식은 화를 냅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23번 물었는데 그 자식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변호사 그것이 부모님입니다. 그 부모님이 오래오래 살아계세요.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할 때 고맙게 잘하십시오. 한 번 가면 다시 못 만난 것이 부모님 사랑할 때 고맙게 잘하십시오. 제가 인터넷에 글이 하나 올라오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시아버지의 문자 메시지. 내게는 특별한 2개의 핸드폰이 있습니다. 한 개는 내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늘나라에 계신 시어머니의 것입니다. 제가 시부모님께 핸드폰을 사드린 건 2년 전 2분의 결혼 기념일에 커플폰을 사드린 것입니다. 문자 기능을 알려드리자 2분은 며칠 동안 끙끙대시더니 서로 간에 문자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암으로 돌아가서 유품 가운데 핸드폰을 며느리인 제가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난 무렵 아버님이 아파트 경비 일을 보러 가신 후에 띵동 하고 어머니 핸드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오늘 야간 좋으니까 저녁을 어머니랑 맛있게 드시고요. 순간 나는 놀랐습니다. 혹시 어머니 돌아가신 충격으로 아버님께서 치매 증상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불길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날 밤 또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여보, 추운데 이불 덮고 잘 자구려. 사랑해요. 남편과 나는 그 문자를 보고 눈물을 흘렸고 남편은 좀 더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식구는 아버님이 사오신 동태로 매운탕을 끓인 후 소주 한 잔과 함께 아버님이 하시는 얘기를 묵묵히 들었습니다. 아직도 너희 어미가 문을 열고 들어온 것 같구나. 그냥 내 어머니랑 했던 대로 문자를 보낸 거란다. 답장이 안 오더라.
그제야 내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을 알았다. 너희 내외가 내가 이상해진 것을 줄 알고 내 눈치를 보며 아무 말 못했던 것도 다 안다. 미안하다 얘들아. 그날 이후 아버님은 어머니 핸드폰으로 다시 문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며느리인 제게 문자를 보내십니다. 지금 나도 아버님께 문자를 보냅니다. 아버님, 빨래하려고 하는데 아버님 속은 어디에 숨겨두었어요? 이상입니다. 네, 우리가 부모님들은 우리가 어릴 때 질문을 하면은 그렇게 다 받아주고 질문을 할 때마다 너무나 사랑스러워하면서 우리를 안아주기까지 합니다. 근데 자식들은 부모님이 3번 이상 물으면은 성질을 냅니다. 저 집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집이든지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집은 형편이 좀 다릅니까? 4번 정도까지 갑니까? 보통 2번, 3번이 되면은 뒤에 니까가 붙죠. 했습니까? 가르쳐 줬잖아요. 성질부터 버럭버럭 냅니다. 까치를 3번이나 물었을 때 그렇게 성질을 내었다면은 그 아이가 어렸을 때는 물론 본 영상에 보니까 21번인데 21번이나 23번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숫자지만은 부모들은 우리가 물었을 때 꼭 그렇게 일일이 다 똑같은 대답이지만 반복해서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들 말씀 3번이든 4번이든 몇 번이라 할지라도 어른들이 물으면은 답을 해주고 몰라서 묻는 거잖아요. 우리도 집사람 종종 컴퓨터 몰라가지고 애들한테 물으면은 가르쳐 줬잖아요. 그것도 몰라요 하면서 핀잔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걸 미리 보여줬어야 됩니다. 어릴 때처럼 물어봐야 합니다. 부모님들께.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부모님들께 어릴 때처럼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부모님은 그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의 존재 가치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은 여전히 내가 자녀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그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었어도 여전히 부모님은 나에게 도움이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 알아도 물어보세요. 장 담그는 거 알아도 어머님 장 담글 때 어떻게 해요? 어머니 뭐 겉절이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아버님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버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쭈어보세요. 설령 여러분들이 김장을 어머님보다 더 잘 담가도 여쭈어보세요. 그것이 어머님 살리는 길이고 아버님 살리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솔로몬이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당대 최고의 지혜자였습니다. 부모님들이 연세가 들어서 육신이 쇠약해졌다고 해서 그분들의 지혜까지도 쇠약해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른들의 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가 지날 때마다 한 번씩 검증하는 게 뭐예요? 어른들 말 틀리는 게 없다. 지나고 보니까 부모님 말씀 틀린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그때까지 잘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때까지 이러지 못했기 때문에 못 깨달을 수 있는데 부모님들이 그 지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지금도 배워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맙시다. 여러분 절대 부모님 무시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 무시하는 인생 치고 제대로 되는 인생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것인가?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5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어떻게 하면 부모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24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면 돼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노년의 부모님들의 기쁨이 뭐겠어요? 자녀를 낳고 난 다음에 부모의 기쁨이 뭐겠어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부모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잠언 17장 25절은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의 자녀를 의인을 낳은 부모님은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지만 미련한 자의 아비는 고통을 당하고 어미는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효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 부모님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하게 되면 금상첨화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제가 있다면은 형제 간에 싸우지 않는 것, 형제 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것, 그것보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 없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에요. 형제 간에 사이좋게 지내는 그 모습만 봐도 부모님은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집 장가 갔으면 제발 잘 사시기 바랍니다. 싸우지 마세요.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시집 보내놓고 또 장가 보내놓고 부모님들의 기쁨이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잘 산다는 소식 듣는 것이 결혼한 자녀를 둔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은 결혼해서 자녀들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다른 것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잘 되는 것만 해도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은 사명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옆에 아내가 앉아있으면 손잡아 주면서 사명으로라도 우리가 잘 삽시다. 한번 인사하세요. 얼마 전 집사님 통해서 들었는데 우리 친구들 밴드에도 올라왔더라고요. 어버이날에 꽃으로 퉁칠 생각하지 마라. 부모님 역시 좋아하는 것 현찰 좋아합니다.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는 것, 적절한 용돈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고 사고 싶은 거 부모님들도 사고 싶고 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키우느라고 부모님들 총알 다 사용했어요. 이미 부모님들께 총알을 장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또한 부모님의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이 무리할 필요는 없지만 형편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섬기는 것이 부모님들께는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부모를 경히 여기지 않고 그리고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럼 우리 부모님들은 또 믿음의 부모님들은 뭘 원하실까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 부모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 저는 가장 큰 효도요, 가장 큰 공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믿음의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육신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23장 23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 할지니라. 진리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는 것은 뭐예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에요. 진리를 파는 것은 뭐예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삶이에요. 부모님들의 가장 근심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예배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것, 부모님께 근심이에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자녀들이 같이 읽을까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부모님의 가장 기쁨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 거하는 것, 신앙생활 잘하는 것. 믿음의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자식들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잘하면은 내가 책임져 주지 못해도 누가 책임져 줍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거야말로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섬기는 교회에서 충성되게 섬기는 것, 이것이 부모님들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마음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자녀들의 마음을 부모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26절에 보니까 같이 읽을게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은 물론 현금을 원하세요. 예, 맞습니다. 현금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원하는 것은 그 현금만 오는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표현되어진 자식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 없이 현금만 드려보세요. 마음 없이 그냥 꽃만 드리면 꽃으로 퉁치지 말라. 마찬가지 돈으로 퉁칠 생각하지 마세요. 용돈만 준다고 여러분 해야 할 일 다 한 것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가인과 아벨을 한번 보세요. 아벨은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예물과 함께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셨어요. 가인은 어땠습니까? 마음은 없었어요. 예물만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받기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용돈도 좋고 꽃도 좋고 선물도 좋지만은, 그러나 정작 부모님이 더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기념일마다 드리는 선물도 좋지만은 더 원하는 것은 매일이든지 매주든지 드리는 전화 한 통. 그것이라도 부모님을 생각한다고 하는 자식들의 마음을 표현해 주는 것이 부모님께서는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부모는 구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공경의 대상입니다. 세상이 부할수록 부모 공경을 더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부모 공경이 아니라 부모를 공격해요. 복지가 뛰어날수록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하고 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아프다고 하면 자녀가 뛰어가야 되는데 사회복지사한테 전화만 하면 돼요. 정작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고 자녀들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보고 싶고, 그것이 부모의 바람이에요.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용돈만 드린다고 우리가 할 일 다 하는 것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는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당장이라도 오늘 여러분 부모님들께 전화 한 통 하시고 사랑한다는 표현도 하시고 나와줘서 고맙다는 표현을 하십시오. 여러분 생일 때마다 여러분 미역국 먹기에 바쁘지만 그러나 여러분 낳아준 부모님께 전화해서 날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날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전화 한 통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부모님의 길을 인정하고 그 길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23장 26절을 보니까
내 마음을 내게 주면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께서 희생하며 걸어오신 그 길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 부모님께서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자녀로부터 어머님, 아버님 정말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면서 정말 잘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겠죠. 왜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 왜 좀 더 부유하지 못했을까? 왜 이랬을까라고 하는 원망, 불평도 생길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부모님들이 살아온 인생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최선이었다고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모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영하가 내려졌는지 모르지만 국제시장 한번 보시면 그 아버님 때는 아버님들이 큰 소리 쳤거든요. 아버님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독일에까지 가고 또 원앙어선으로 이렇게 고생을 했습니까?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념적으로 그것이 옳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님들은 오늘 당장이라도 우와 자아가 있다면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꺼이 다른 길을 택할 수 있는 분들이 부모님이에요. 그것을 두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선택을 한 부모들의 길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정말 잘 하셨노라고, 정말 고맙다고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부모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고 부모님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부모님들의 희생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부모님들이 그 고단한 인생길 걸어왔던 길 인정하고 오늘이라도 전화를 통해서 고맙습니다 인사해주고 부모님 그 길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런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통해서